예, 주일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희는 행복자라다 한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 갈 소망이 있기에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남은 생에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죄악의 세상에 또 내 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또 마음속에 심어서 오늘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자신을 또 비추어서 잘못된 행실이 있으면 고치고 더 열심히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달 23일부터 가질 또 대집회에도 또 많은 영혼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전국의 전 세계 동일하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편안하게 모이지 못하는 세계 모든 곳곳에서도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제까지 또 코로나 확진자가 208명. 그래서 이틀 연속 또 200명대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인데 1.5단계만 또 올라가면은요, 앉는 자리가 이제 좌석수의 30%만 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집회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 빨리 겨울철이라 이제 밀폐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코로나가 확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확진이 안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대집회를 가져도 다 모여도요, 우리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5층도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이제 만약 된다면 좀 아직 교제는 안 했지만 집회 때 식사를 할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만약 1.5단계 되면은
숙식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상황 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일 끝나고 김밥은 드립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자. 지난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 시기,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돌파구가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저 천국 가면 뭐 일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세상 모든 문제는 끝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 갖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뭐 전도 되겠지 하는데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정말 이 구원받기가 구원의 복음은 얼마나 쉬워요. 제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전도했을 때는요 상담만 하는 족족 딱 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냥 교재 딱 붙어 있어요. 안착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고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은혜에 의해 은혜입니다.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천국은 가는데 문제는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고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준비는 되어 있을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그러면 선악이 뭐냐? 착한이라는 것은 선이고 악한이라는 것은 악인데 성경에서 보는 선악 구분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그 예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짐승이 죽어서 피해 제사를 원하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를 보고 아벨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피가 없어요.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속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왜 분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그럼 가인이 나쁘지도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우리 시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불법이 죄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선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이,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분명히 회개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장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어떻게 장사했는지. 신앙생활을 장사로, 장사하는 거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도 귀인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주님 앞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영광을 받으려면 그만큼 주님 앞에 칭찬거리를 해야 됩니다. 영광 돌리는 생활,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써놨고 5장 9절에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는 것은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있지만 좀 추려서 8가지로 다 말씀을 드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악인이 악에서 떠나 구원받는 거죠. 지난번에 이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비유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어깨 메우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잃어진 영혼을 찾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대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도라는 것은 교회당 데려온 걸 전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도는 복음까지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물론 데려오는 것도 전도지만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간 말은 뱉어놓고 봐야 돼요.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필요성을 좀 가지고 지난번에 단무지 전도법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와보라. 전도법이 그러잖아. 와보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는 후에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에 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한번 와보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많이 해서 물론 마음밭도 가려야 되겠지만 내 생활이 바뀌어서요. 정말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 말을 신뢰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위법하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뭐 내 말 믿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서 전도를 안 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말을 안 하니까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해야지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닌 분이 우리 교회 갑시다. 그냥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합심, 순종,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좀 참여하고 또 많은 영혼들 좀 인도하고요. 희생. 그래서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비도 좀 내주시면, 그리고 한번 집회하면은 식사까지 하면은요 한 2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합심, 협력, 희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3일부터 있는 집회에 좀 전도할 용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나한테 전도할 용을 좀 붙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셔요. 동행하는 삶. 히브리서 본문은 표시하시고 1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5장에 가보면 나와 있잖아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두 번 써 있어요. 창세기 5장 가보면은요, 동행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같이 걷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동자, 갈랭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뜻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 뜻과 딱 맞아야 되고요. 목적이, 뜻이 맞고 목적이 같아야 되죠. 만약 세상에 한번 빠졌다든가 죄 가운데 빠지면 동행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 번도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다서에 읽어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에녹은 4,500년 전, 한 5,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한 5,000년 전에 예수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300년간 동행했으니까요. 저도 뭐 구원 연수가 36년 되는데 다른 일반 교회 다닌 거 빼고 나서요, 세상에 곁눈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살다 보면은 죄는 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은 빠지지 않고 꼭 했습니다. 동행했는데 300년간 동행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산채로 데려갔잖아요. 산채로 데려간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행하는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바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인데 종살이하고 있다. 우리는 죄악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져낸 거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유월절은 이제 유월절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는 거고, 홍해는 침례, 세례받은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이 40년 되다 보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1세대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간 사람은 몇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물론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제 마지막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천국 못 가잖아요.
주님의 은혜로만 갑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여자하고 1번 밑에 헬라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 여호수아는 그 다른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는데 그 동행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냐? 참 쉽지 않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이 말씀은요, 에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4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4절은 아벨에 대해서만 써놓고 5절은 믿음으로 에녹하고 6절하고 연결되어 있고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럼 노아에 대해서 쭉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6절은 에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성경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믿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천국 지옥 안 가봤죠? 우리 몇 프로 믿어요? 100%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100% 믿어요. 안 봤는데, 천국 지옥 안 가봤는데 100% 믿습니다. 근데 100% 계신 거 믿는다면 어떻게 좀 적당히 살 수 있냐고요.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100% 믿어졌고 반드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상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전도자도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는 다 생존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에다 붙어 있어야 돼. 가지는 이게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머리를 통해서 뇌하수처에서 성장 호르몬이 내려와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못 맺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잖아요. 교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회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 그 에녹을 기뻐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조금 넘겨서, 요한 3서 3절입니다. 요한 3서 3절. 하나님이 막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 다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는 정말 하늘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잔치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셔서 잔치했을까요?
자, 요한 3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물론 이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은 1절에 장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로 보면 막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인데 이것이 성경이 됐어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우리가,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해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이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합니다. 심이란 말을 넣었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주님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전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심히 기뻐하려면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코로나 때문에 문제에서 집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교회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열매도 맺고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이꾸로 교제 생활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하는?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다. 교제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혼자 서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사랑스럽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보고 싶고.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막 못 나왔을 때 얼마나 교회의 소중함을 또 알았고 형제자매들을 막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있겠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어야 주님이 나도 너와 함께하다. 물론 구원받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지만 역사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에 나 있는 곳을 강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하나님 믿는다고 막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예배당에 주님이 계시냐?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십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있다 해서 주님이 계시냐? 안 계셔요. 반드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냐?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럼 주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교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기려면 부모와 같이 살아야지. 떨어져서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편안하게 집에서 듣는 건 특별한 상황인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듣는 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 듣는 것도 모르지만 그건 신앙은 유지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이요 학교 안 가고 지금 안 갈 수도 있지만 가야 되는데 다 가는데 나 집에서 공부할 거야. 공부 집에서 해도 돼. 정상적인 부모라면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가죠. 요한복음 14장 또 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천국을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영적으로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천국 가면은요, 정말 의리의리할 겁니다.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집 팔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 지구 다 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다른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있어요. 지금 맨션이라는 말은 안 쓰면 큰 집을 얘기하거든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원래는 천국이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 지구상에 나 있는 곳, 바로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교회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저쪽 동네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바로 옆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복음 전에서 주에서 한 받았죠? 깨끗함 받았으면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조건부예요.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거하겠다. 네가 거하지 않으면 나도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물론 집에서도 말씀 듣고 읽고 해야 되겠지만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되겠지.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음식은 입으로 먹잖아요. 위를 통해서 소화 액이 나와서요, 분해해서 간에서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온몸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이 몸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을 보내줘야 돼. 성장 호르몬을 보내주지 않으면 안 자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요,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뇌에서.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저 어릴 적에 보면 이거 뭐 하여간 성장호르몬이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가지고요. 아니, 나이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4, 5년 되는데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몰아가지. 어린 놈이 담배 핀다고 막 이렇게 몰아가면 나 20몇 살이고 30살 먹었다고 주민등록 딱 내놓습니다. 뭐 몰아가겠어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내 안에 먼저 내가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여간 먼저는 내 안입니다.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교회 생활하면 아무리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 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절반은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도 교제만 잘 나오면은요, 절반은 먹고 들어가. 절로 가시를 맺잖아요. 아주 쉬워. 그리고 바울 사도도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로마로 죄수로 압송돼서 목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강조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한마디만 꼭 해주세요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면서 당부한 말씀, 사도행전 11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안디옥에 보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목회를 많이 했었는데 전도도 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3절 우선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교회 가운데 딱 교제 뿌리를 딱 내리는 것이요,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 참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뭐라고도 말씀했냐면 13장 사도행전 13장 43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3절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같이 읽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항상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의에 은혜로라. 참, 오늘 하루 숨 쉬고 내가 교회 앞에 나와 있는 것도요, 정말 축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 오심을 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임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21절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굳어야 돼.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몸된 교회 가운데 있겠다. 저는 20대 딱 초반에 이거 구원받고 나서 주님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께 내 인생 걸어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지금까지 왔어요. 마음 먹으니까 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제 생활이다. 교제 생활해야 주님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거룩이라는 뜻이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 세상과 구별된 곳은, 가장 깨끗한 곳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무리, 거룩된 무리. 거룩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주님은 구별된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방인과 구별하는 표가 바로 할례고, 레위기 11장에 뭐 먹을 거 먹지 말 걸 구별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룩된 삶을 살으려면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목욕탕에 안 가고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집에 뭐 보일러 시설이 있어서 24절 뜨거운 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요 정말 목욕탕에 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일, 복음 증거도요, 복음 증거가 어디가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뭐 DVD로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DVD를 USB로 들어도요,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 이게 교회 들을 때 교회 나오는 연습이 되잖아요. 집에서 들으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또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또 봉사하는 가운데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위하는 마음도 생기고,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것이지,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까 기도 응답도 네가 내 안에 가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가면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집에서 내가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 가운데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절로 과실을 맺잖아요. 맺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요, 관심은 자식한테 있잖아요. 운동장에 그렇게 똑같은 체육복이 있어도 내 자식만 보입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 딱 찍으면은, 야, 누구 인물들 봅니까? 첫 번째 누구 찾아요? 나 다른 사람 하려고 했는데 나 눈 감고 있었어. 그러면 이거 사진 잘못 찍었다 하잖아요. 나만 봐, 나만. 야,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다. 하나님께서 관심의 초점은요, 나에게 있어요. 이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남아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물론 이스라엘 두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합니까? 죄를 져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교회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피 흘렸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사랑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교제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어찌 그리라는 감탄사를 썼잖아요. 이 교회 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산제사 드리는 생활을 기뻐하세요. 산제사 드리는 생활.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다. 여기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라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의식 경건하게 만들어 놓고 일어섰다 앉았다 막 하면서 예배의식 한번 해봤죠. 아주 세련되게 축도 하면은 막 음악도 쫙 나오고 거룩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그거 원합니까? 성경에 예배의식이 없어요. 예배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원하지 그런 의식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경건한 마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껌을 씹는다든가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간편 복장으로 물론 일하다가 나 교제 참석하려고 일하는 복장으로 좀 더러운 옷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가짐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참 군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수송부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36년 전에 그러면 선임하사가 그냥 사고 날까봐 사고 났다는 전부 얼차립니다. 엄청나게 맞는데 훈시를 해요.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에 보치 서고 운행하고 오면은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녁 때 딱 모아놓고 그냥 훈시를 하는데 1시간 정도예요. 그러면 졸리잖아. 눈이 깜빡깜빡 눈 뜨려고 막 하는데 저 맞은편에 고참이 딱 보고 있습니다. 벌쩍 떴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날 때 그냥 발로 그냥 막 까더라고. 선임 와서. 근데 예전에 또 학교 다닐 때는요 또 선생님이 고3, 고2 때인가 3 때인가 다 긴장하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몽둥이 하나 딱 들고. 그때는 맞았잖아요. 제가 침이 삼켜서 꼴깍 했습니다. 꼴깍 하는 소리가 딱 나니까 누구야? 나와. 앞에 가서 또 몇 대 맞았어요. 이 선생님 앞에서도 그냥 이거 정말 이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이 산제사 필요하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갖추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갖춰서. 교회당 나올 때에도 내가 누구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결혼식장에는 다 예쁘게 입고 가잖아요.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산제사는 뭐냐면 내 마음을 드려야 돼. 내 마음, 또 내 몸을 드려야 되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 예배 시간에 1시간 30분 딱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 나온 것은 내 마음, 내 시간, 내 몸을 들여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그리고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잖아요. 그 산제사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생자가 희생생자입니다. 짐승,
축이고요. 가축할 때 짐승. 그래서 생축으로 산채로요.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산가축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사람이 죄값을 받으려면 산짐승 와서 죽여서 속죄제사를 받았듯이 예수님도 산채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이게 이제 산제사잖아요. 그래서 산제사 드리는 생활은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주 안에 나오는 생활, 나 있는 곳, 교회 안에 나오는 것도 산제사 드리는 생활이에요. 오늘 이렇게 교회 앞에 나온 거잖아요. 이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도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봉사하는 것도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예요. 로마서 6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제사 드리는 생활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내가 정말 나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산제사 드리는 생활. 두 번째는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도 산제사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는 도구로 이 자신을 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어떻게? 그 다음 말씀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일에 내 자신을 쓰임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거리가 좀 많이 없는데 봉사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산제사 드리는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부었잖아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어른의 하루 품삯인데 엄청난 돈이잖아요. 하루 어른의 하루 품삯 10만 원이면 3천만 원짜리를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희생하는 것, 그것도 산제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요, 정말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다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제사 드리는 생활은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생활, 정직한 생활을 가져야 그것도 산제사 드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빛이죠. 9절 8절 끝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착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정직한 생활, 진실된 생활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말씀도 잠언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말씀 해놨습니다. 자, 잠언에 가보면 정직한 생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잠언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잠언 23장 15절, 잠언 2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다, 너무나 기쁘다, 그 말이잖아요. 또 21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렸다 하면서도 마음대로 속이고 죄짓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정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공의로운 생활, 또 정직한 생활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잠언 11장 1절에는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죠. 잠언 15장 8절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못한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생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 착하다, 선하다, 착하다.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되는 생활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비춘다, 그런 말씀도 있고, 소금은 자신을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희생. 그런 생활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정직한 생활, 진실된 생활, 빛과 소금 되는 생활을 갖는 것도 이게 산제사 드리는 생활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요 항상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것, 감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봅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립니다. 황소가요 적게는 뭐 600에서 많게는 막 1000만 원 이상 나가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환경이 구원해 준 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조금 내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자, 요셉 보면은요 정직하게 생활했잖아요. 진짜 정직하게. 근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내려갔는데, 그럴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 정직하게 생활했는데 왜 감옥 생활이라고요? 감옥 생활 몇 년 했습니까? 2년 했잖아요. 2년. 감옥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기도 힘들고 감옥 가면 먹을 걸 주니까 굶진 않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강도를 좀 했습니다.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 갔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자기가 좀 살아보니까 도저히 살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힘들어서 죄져서 감옥 가면은 편안하게 살겠지 해서 왔는데 살 곳이 못 되는데 이제 나가면 저를 좀 국리를 여기서 용서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살 것이 못 되거든요. 2년 살았습니다. 2년.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인생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믿음의 고수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요셉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린 거, 그때부터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보복하겠다는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재산 다 날라가고 10자식 죽고 막 온몸에 또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떠날 수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넘어져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서 6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됐습니다. 사자굴 들어갈 상황이 됐어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다. 그 어인이 다 찍었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딱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잘 되고 편안할 때 뭐 누구든지 감사 못 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 하나님께 산자사 드리는 생활, 어디서든지 감사 찬양하고 정직하고 빛과 소금 되는 생활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뜻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다윗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요, 조그만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불순종했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좋은 것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칭호를 줬잖아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요, 사신, 여기 사신이 뭐예요? 사자니까 죽을 사자가 아니라 간사할 사자입니다. 요사스러운 귀신, 요사스러운 귀신, 재앙을 내린다는 귀신한테 절하는 것과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교회 뜻이면 예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울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고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불순종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이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상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 전쟁에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쓰셨죠. 순종하는 삶,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순종의 결과는 좋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 사람이 저기 광야에 불순종했을 때 다 엎드러져 버렸잖아요. 모세도 마지막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마지막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짐승들 사람처럼 일하는 짐승 없지 않습니까? 이 저주받은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정말 자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23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어떤 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호세아서 보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근본이라잖아요. 몇 번째잖아요. 지식의 기초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상에 어떤 자기의 전문적인 일이라든가 먹고 사는 일에
그게 조금 아는 것뿐이지 그 지식이 뭐 자기를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완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지만 아무리 뭐 의술이 많다 한들 죽은 자는 못 살린다. 과학자들이 로켓을 뭐 달나라까지 쏜들 한 사람을 천국에 인도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는 천국 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요 굉장한 복음, 성경에 보면 복음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만유인력, 사과가 떨어진 걸 만유인력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죽음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은 마취제, 클로로포람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또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생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마취제, 클로로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 있을 때 기도하면은 뭐 식사 기도하면은 부끄러워서 또 그냥 대충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눈 감자마자 눈 뜨는 경우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들 많을 때는 또 어떻게 또 기도할까? 하여간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막 분들은요, 뭐 목사님이나 막 사람들 막 식당 많이 있어도 큰 소리로 합니다. 요새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면 뭐 코로나 올릴까봐 그냥 식당도 나가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안 돼서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고, 옛날에는 신문지로 성경책 싸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가면은요 성경 딱 내놓고 참 읽는다는 것이 그 참 쉽지는 않아요. 성경 내놓고 있고 혹시 다른 사람이 뭐 볼까 예수장이 그런 뭐 어떻게 말은 안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자랑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저 미국과 캐나다 그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일본에 구원받은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 왔다. 이완 목사님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다고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어떻게 하고요?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 것, 그거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자랑은 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쭉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가보면은 죄에 대해서 쭉 사형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뭐 누구 자랑. 예?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갈라디아서 조금만 넘기면 갈라디아 나오죠? 앞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또 자랑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칭찬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칭찬해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심이 생기게 만들고 견제하게 또 만들어요.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칭찬하게 하라, 자랑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건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봉사했을 때 다 봉사해서 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사람만 딱 찍어서 아유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는 말씀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하여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자랑할 것이 바울 사도는 17절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습니다. 195대를 맞은 거예요. 3번 뭐 태장으로도 맞고 막 돌로 찍힘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흔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그건 정말 자랑할 것이 되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 때문이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도 뭐 전도 집회하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막 끝나고 나서 오늘 한 주간 수고했으니까 박수 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피 흘렸어요. 채찍 맞았어요. 그냥 말씀만 전한 것 뿐이지. 구원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피 흘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믿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좀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든가, 원치 않는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또 감사해야죠. 이거 극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자랑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왔는데 하나님께 도움으로 물리쳐 줬는데 그럼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됐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한 사람 영혼 구원받게 했으면 하여간 구원해 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수고는 했지만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게 했냐? 나는 인도한 것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 뿐이지 나를 드러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여간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이 자랑이라는 말씀이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한 23번 나와요. 제가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자랑에 대해서, 자기 자랑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너에게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다. 고린도전 4장이 나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니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나는 그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된 표적이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런 막 말을 하니까 내가 사도된 표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요, 베드로도 겪어보지 못한 큰 경험을 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성경에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있잖아요. 바울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바울 사도도 내가 몸과 함께 올라갔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불갑을 말한다. 그러면서 3인칭으로 말하잖아요. 3인칭. 내가 고린도 후서 그 앞에 갈라디아서 좀 앞으로 가보면 12장입니다. 불갑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된 표적이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함께 올라갔었는지, 몸 밖에 영혼만 올라갔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이때가 언젠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던져버렸거든요. 죽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뺑 둘러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보죠. 그때 바울 사도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체험한 것 같아요. 육신은 죽었는데 영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을 안 했어요. 14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1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가 되다는 것은 자기가 14년 전에 천국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뭐 고난받은 얘기 막 쭉 자기 자랑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게 자기 자랑한 거 얘기합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극히 사도보다도 부족하지 않다.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해서 구원받는 역사, 많은 구원받는 역사, 또 표적, 병도 고친 역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불갑을 자랑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17절,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거, 핍박받은 거, 얼마든지 그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1장 17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이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쭉 말하는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나오잖아요.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그래서 고난받은 내용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6번째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을 기뻐하셔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기뻐하셔요.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말의 힘, 보이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력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146장 3절을 보시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세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의 힘 즐거워하지 않는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력. 147장 10절 중간에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 사람의 자기의 수단 방법, 자기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키가 3m 되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요나단도 병기든 자와 나가서 블레셋 적진에 가서 싸웠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사왕도 있습니다. 아사왕도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100만 대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생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았는데 아사왕이 36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아사왕을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에 발병 났습니다. 발병 났네. 발병 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의원을 또 구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이스라엘 아시아 왕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왕이 잠자다가 다락난간이라고 했는데 그 뒷말씀에 보면 침상에서 떨어져 버렸네. 근데 침상이 좀 높은가 봅니다. 우리는 침상이 얼마 안 넘잖아요. 침상이 떨어져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열왕기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다락 난간이라겠는데 6절 중후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이렇게 돼 있죠. 다락 난간인데 침상이라고 돼 있고 침상이 좀 높은가 봅니다. 잠자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었으면 이게 병이 나을까 못 나을까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의사에게 묻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으려 한다면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바알세불에게 귀신들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도요,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아수르왕 사렙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렙이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딱 보냈는데 네가 의리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항복하라.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요 편지를 탁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들을 죽이라고. 이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은 돕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제 가운데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병이 있어서 물론 아프면 병원에는 가야 되겠지만 빨리 기도 부탁 올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이 잘한 것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려버렸잖아요. 그거 잘한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1순위, 교회가 1순위, 주님의 일이 1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6번째 말씀 드렸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땅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슬프시게 하는 자인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또 되새겨서 우리의